신앙적인 신쌤이랑 3번째 이단 접착. 저희가 사실 이단 접착이라는 제목으로 3주에 걸쳐서 한 4, 5년 전쯤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목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단 접착. 참 이단이 많은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위기가 있는데 하나는 교파의 분열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휩싸여서 둘로 나누어져서. 세 번째는 사이비 이단 종교에 의한 유혹입니다. 21세기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극성을 부릴 겁니다. 이단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왜곡시켜서 역사적 근거를 가진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종교 집단이나 학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입각한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이걸 임의로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것.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종교적인 집단 아니면 어떤 학설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단은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세워진 자생하는 이단들이 외국에까지 포교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까지도 어려워요. 선교사님들까지도 저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단 종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단 종파를 사나운 일이 다른 교훈으로 남을 분열시키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거짓 선생 또는 멸망하는 자, 결국은 적그리스도이죠. 이것을 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주들이죠. 각 이단들마다 교주들이 있을 텐데 이 교주들 흔히 몸은 육의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 그래서 재림주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신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방 신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모세 때.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혼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의 신들이 있어요.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풍요의 신이니 뭐 다산의 신이니 이러니까 그게 좋아 보였나 보죠. 결국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것을 받아들여요. 미신을 갖다 받아들여요. 우리나라가 최초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그 유교적인 어떤 불교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보면 가짜 예수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영지주의,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니면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천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하나가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천사 이름을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알면 돼. 가브리엘이라든지. 근데 굳이 뭐 어떤 천사는 해서 카톨릭에서 특히 많이 그렇게 하죠. 천사 이름을 잘 외워. 그 천사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외쳤어요. 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죠. 여기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정통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중세에 와서는 교황의 권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에 배신한다거나 배반한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나가면 아니면 배척하면 어떻게 돼요? 마녀가 돼요. 마녀 사냥 놀이를 그렇게 많이 했고요. 또 그 당시 이 수도사들이 많았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황을 갖다 막 뭐라고 했더니 거기서 퇴교시켜버렸어요. 너는 이단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오직 말씀,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 오직 하나님의 능력,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이다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세 때는 사실은 이 교황의 권위가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나서 개혁교회가 생겼죠. 우리는 보통 그걸 개혁교회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였죠. 카톨릭하고 나와서 정반대.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권위,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합니까? 이단이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에 약 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200만이 이단이래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8명 중에 2명은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려고 해요. 하나 이단이다 하나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단이 왜 이단인지, 이단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구체적인 수리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단.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자주 하는 카페에도 보면 이단들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인스타팀 보면은 이단들이 보내는 것들이 많아요. 또 교회 근처에도 있어요. 특히 학교에는 동아리, 대학들의 동아리들 보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은 절대로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다가오지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즉 이단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집단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기억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집단이구나. 저 집단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이단 종교인가? 왜 그걸 이단 종교라고 하느냐? 첫째로 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같은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제대로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료로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행 방식을 보면 성경을 직접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성경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비유라서 아무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예요. 그렇게 되는 계시자라고 말해요. 그분만이 이 비유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 끝에 가서 뭐예요? 이만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갖다가 믿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야 돼. 성경 공부는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해서 피해서 못하는 거지 언제든지 원하면 할렐루야. 저는 뭐 밤 12시라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자꾸 교회 안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들이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집중적으로, 특히 여러분 집 앞에 교회 교패 붙인 집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목표 타겟으로 잡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접하기가 쉬워요. 즉 가르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즉 천자문 가나다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림 안에다가 잘못됐다고 몇 가지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기성교회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기성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장단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단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고들면 되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아니면 성경 퀴즈를 내가 하나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카페로 불을 인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의 교회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기존 교회를 그래서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갈 때 철저하게 가족에게까지도 비밀로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왜 가족에게는 말 못하게 합니까? 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중동 같으면 이해가 돼요. 거기서도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려면 잡혀가니까 그럴 때는 사장님이라고 말하고 목사님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팀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쉬쉬하라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스스로 우리는 잘못된 집단입니다를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쉬쉬하면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들은 이단임을 갖다가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JMS가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지저스 모닝스타, 스스로 동방의 밝은 별, 스스로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신도들에게 절대 복종을 외칩니다. 즉 교주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합니다. 신도들에게 수많은 헌신을 하게 합니다. 시간도 돈도 삶도. 결국은 이 교주의 사적인 요구도 다 들어줘야만 충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도덕한 짓을 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수없이 짓고 있습니다. 교주가 4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 버릇 못 버리고 교주가. 그래서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충성도를 갖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못 바치면 충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갖다 싫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를 만들어요. 사람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거죠.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두 번째, 이단 종교의 특징을 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 말한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왜곡하게 합니다. 즉 특정 교리를 아주 절대화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이단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봅니다. 왜 같은 성경 보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갖다 마음대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갑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법적인 문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이단성이 자꾸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성경을 써요. 그래서 그런데 스스로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특별해서 이 사람들은 자체적인 번역본이 있습니다. 신세계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피조물이다. 삼위일체도 없다. 성경에 물론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우리가라는 의미는 복수형을 쓰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특정 교리를 절대한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6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나라에 있는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라. 문제는 뭐냐면 즉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구원 못 받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일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왜?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라는 말, 즉 다시 말하면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10계명에는 있지만 성경 어디에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 폐하여졌고 예수님의 새 계명, 새로운 율법이 이 땅에 탄생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구약은 전부 다 뭐예요? 예표인 것뿐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은 뭐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예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특정스럽게 그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교황이 세워지고 교황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정하여서 일요일을 갖다가 주일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 강림절 이후로 모든 제자들과 특히 바울이 주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특정 교리를 절대화하는 순간 문제가 되고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날을 지키는 문제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날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로 삼는 거예요. 즉 특정 날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거기 어떤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지켜내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그것은 뭐야?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계명인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자유, 참 자유, 복음이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자유가 아니라 복음이 참 자유인 거예요.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이제 애매한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하게 이단이에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고요. 6월절을 안 지키면 무조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미국에서는 안식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단성에 대해서 많은 교단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들이 믿는 계시자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엘렌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쓴 예언의 신이라는 책 때문이에요. 그 책 안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조사심판서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는 영혼멸절서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심판서이라는 것은 뭐냐면 1844년인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쳤어요. 안식교에서. 근데 안 왔잖아요. 정말. 그래 버리니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그때부터 뭐한다? 구원받을 자를 조사한다. 조사심판서를 외쳐요. 영혼멸절서를 외쳐요. 그게 뭐냐면 우린 성경에서 분명히 죽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벌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벌을 받는데 단순히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영벌. 죽지 않고 끝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혼멸절서이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서는 영생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는 자는 한 번 그때 지옥 가서 고통받고
그 영혼이 멸절돼버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조그마한 것일수록 구원의 문제는 그들도 삼일체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 부분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교단인 것은 맞다라고 하는 정도에 끝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절대화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안식교에서는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절대화 시켜버려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때 1950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 학자들이 가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토론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겠다. 잘못된 것 같으니 시인하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계시라는 게 나오면 반드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계시는 이미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열려있는 계시 이게 전부예요. 여기다 뭘 더하면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여기다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 자신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교리를 역설하는 교주가 나왔다면 무조건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해 직통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말씀을 나에게 받았다. 아니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너희가 풀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풀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롭게 받았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예요. 이단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바라볼 것 같으면 천부교 같은 경우 박대선이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었죠. 나중에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졌죠. 그분은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21년 되는 해에 내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에서 옛 피가 다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 피를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계시를 주셨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문성명 같은 통일교는 17살 때 1936년 부활절 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못한 일을 이제 네가 대신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계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에게 책을 줬는데 원리해석,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문예수라. 여러분 몰몬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말이 성도로 가다 보니까 이상했는지 이름을 바꿔서 후기 성도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의 몰몬경 이거를 갖다 성경만큼 똑같은 높이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책이죠. 파스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계시신학이다. 비유풀이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의 셈이라 하는 책이 있고 또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한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 계시자가 말하는 예언의 신이라 구원파 박옥수의 어둠남의 비밀이라 이런 책들을 갖다가 해석서라고 해요. 성경 해석서라고. 하나님이 필요했으면 따로 만들어 주셨겠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인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계시를 받은 계시서라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풀어버리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다가오면 성경이 부족합니까?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권위가 필요합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완성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텐데 그분이 완성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 왜 근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그들은 이 말씀이 무섭지도 않나. 성경 외에 다른 권위가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이단입니다. 반드시 왜곡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주를 갖다 식격화하는 것이 문제죠. 앞에서 계속 말하는 거죠. 특정 인물을 재림예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처럼 재림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또 계시자, 이만희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 시대 유일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말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그의 말이고 통역이 내부 분위기를 보면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의심하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성경보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이단인 겁니다.
누구보다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 주님 모시는 날을 갖다 정확하게 자기 마음대로 날짜 정해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맹목적으로 맹신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하게 만들어버리죠. 자, 1992년 10월 28일 담이선 교회가 이장님이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그런 짓을 했어요. TV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자, 그 이후에 우리가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온다고 했지만 아무 일 없었고요. 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경우도 1984년에 온다고 했지만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은요 계속 바꿉니다. 1988년, 1999년, 2012년. 물론 안산홍이 바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장결자와 김주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바꾼 거죠. 안산홍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안 오잖아요, 주님이. 그날 일단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절대 그날은 안 와. 보고 싶거든. 그날을 올려 마음 먹었는데도 이날이 그날이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일부러도 피하실 것 같아요. 이단이 저 말 안 하는 순간부터 주님 오신 날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것이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조건부 시한부. 조건부 시한부는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타야 오신다 그래. 날짜를 자꾸 많은데 안 맞으니까 14만 4천이 타면 온다 그래. 이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이 넘어요. 신천지도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4만 4천이 넘었어요.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에 내가 포함된 줄 알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결속하게 만들죠. 그러니 더 열심히 해라. 그래 더 갖다 바치고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나가서 모략전도 하고 신천지 사람들 속여서 예수 믿게 하고 이만희 믿게 하고 신천지를 들어오게 하고. 세 번째, 회세성, 통제를 갖다가 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 뭐 하나님의 교회와 실제 다 똑같습니다.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중심 생활을 하게 합니다.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이 되게 합니다. 마치 그 북한 사람들이 예전에 공산당들 하는 것처럼 서로 감시한다. 이 사람 그냥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비판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나쁜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보다 조직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 외부의 모든 정보를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사고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없이는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조직 없이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이단인지 알 텐데 왜 저기서 못 빠져나오지? 그 조직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생각. 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큰 물고기를 한쪽에 놔두고 어항에 이쪽에 작은 물고기를 놔두고 그 사이에 유리로 벽을 세워놨어요. 큰 물고기가 배고프니까 계속 먹으려고 와도 유리에 계속 부딪히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러다 이 큰 물고기가 돌아서서 포기하고 한쪽에 그냥 있어요. 그때 슬그머니 그 유리를 치웠어요. 그럼 어떻게 작은 물고기는 멋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큰 물고기가 잡아먹지 않아요. 이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그런 현상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이단 종교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외톨이. 이런 사람들은 금방 와서 그냥 한번 어깨에 손 한번 얹어서 두들겨만 줘도 넘어가요. 조심해요. 그들은 구원을 독점합니다. 우리만이 참 진리라고 전합니다. 부패한 교회,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코로나 때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핍박받는다. 구원파 같은 경우 보면 특정 교리,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깨달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회개했으면 끝이다. 이제부터는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같이 회개한다. 그럼 바울이 갖다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교회에도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 바오스가 말한 대로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외웁니까? 뭐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네.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죽였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건강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들은 강한 부정을 하고 자기들이 강하게 확신을 갖다 강조하기 때문에 검증이라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곡스파가 있고 이교환파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유병원파가 있었죠. 이 바곡스파는 소위 말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가끔씩 그 큰 운동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집회하죠. 바곡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가다 보면 이쪽 왼편에 양리동 쪽에 보면 기쁜 소식 선교회 그 건물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바곡스 건물이죠. 이 사람들은 그 특별히 청소년들 포교를 많이 하고 대학교 같은 데 동아리 많이 합니다. IYF라고 해서 청소년 앞에 성경 읽기라고 하는 IBF라고 하는 이건 정통 기독교 단체예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IYF. 이요한이라는 사람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죠. 예전에 뭐 SES 누구를 비롯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죠. 근데 이 이요한이나 아니면 앞으로 바오스라든지 아니면 유병원 같은 경우 다 뿌리가 하나예요. 권신찬이라는 사람.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기독교 방송 처음 우리나라 최초에 세웠을 때 유명했어요. 말씀 잘 전하는 사람.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도 막 불러다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하다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리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사위 유병원한테 가르쳐요. 이요한이 제자죠. 그리고 유병원은 자기 사위고. 그러면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정통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라고 말하는 건 정통 침례교예요.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같은 여기 오산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정통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이요한이 말하는 경우는 좀 달라요. 대한예수교 침례예요. 혹시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써 있으면 이건 구원파입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유병원은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말해요. 기독교 복음 침례에도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들은 그랬지만 깨달음은 없으면 안 된다. 죄는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만이 맞다. 자, 또 하나는 이 포교하는 모습이 전략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일부다 처제를 주장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엄청 커지니까 나라적으로 그러니까 슬그머니 금기 지금 아예 금지 절대 아니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속 바꿔버렸어요. 자, 그들은 특히 이제 사업을 많이 벌이는 송유교처럼 여러분 전 세계에 뭐 800개 정도가 이 호텔 체인이 있대요. 메리어트 호텔, JW라고 써있죠. 보통 JW라고 요즘 많이 써있죠. 이게 전부 다 몰몬교죠. 거기 가면 방에 들어가면 성경책하고 몰몬교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가지 마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모략전도라는 걸 합니다. 교회를 바꿔줬어요.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됐습니까? 교회들마다 어려웠어요. 작은 교회들이 수없이 넘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요. 맨 처음부터 들어와서 혼자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들어와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교회에 들어와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교회의 당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모든 위치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꿀꺽하는 거예요. 목사부라는 교회 재산이 성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넘어가기가 좋아요. 목사 이름으로 안 되고. 그래서 성도 목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교회 이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관리하게끔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2차적인 안전장치를 좀 해놓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단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노예에서 치리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는 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교회에서 치리하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치료를 하게끔 만들어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니까 자꾸. 근데 이제는 다 알려져 버렸어. 그렇죠? 다 알려져 버려서 이제 그런 방법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들어와서 뭐 몇십 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러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제 대놓고 신천지 교회라고 교회들마다 다 붙여놨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여기 무슨 뭐 바돌로메 지파 그래가지고 저 강서구 서울 보면 큰 교회가 있고 말이죠. 그렇게 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이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연락처를 갖다가 확보합니다. 친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그들의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는 말이 정체를 밝히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속이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다. 그래서 모략전도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거나 세계적인 구호하는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섭니다. 하나님에게 옷을 입고 노란 색깔 조끼를 입고 열심히 가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상장 하나 주세요. 그럽니다. 추천서를 자기네가 직접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영국의 무슨 여왕도 보내줬고요. 뭐 각 나라에서 막 보내줍니다. 동네에서 작은 의미에서 다 동네 무슨 오산시청 가가지고 오산시청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가면 다 표절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아빠의 대문자만 하게 그들의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으니 그거 가리려고 위장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가 더 열심히 세상에서 지금 변화시키면 빚제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가 드러냅니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서 내려놓고 숨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잘못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을 갖다 포섭할 때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단에 빠지는가? 첫 번째, 그들이 감정을 공략하기 때문이에요.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논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감정을 갖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요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그래도 대학교 동아리 뭐 이래가지고 청년들을 갖다 위주로 정명선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 그 각 대학마다 동아리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다 특별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청년 하나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 친구 빼내려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아리따운 여자애가 꼬셔갖고 가가지고선 매일 갔다가 그냥 파티를 하고 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빠져들었어요. 그거 빼오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청년도 안 먹히니까 뭐하냐 청소년을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청소년은 아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쏙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필요해?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싫다고 하지 말고 안 나오고 핑계대지 마시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제발 좀 열심히 좀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접근합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힘들지. 요즘 외롭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진짜 잘해줍니다. 밥도 사주고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연락처를 계속 주고받고 뭐 생일 같은 것도 잘 챙겨주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교회도 외면했는데 저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구나. 근데 그 다음 그들은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잘못됐어.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가 잘못됐고 교회가 잘못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 여기는 진짜야. 여기는 사랑이 있어. 즉 처음에 감정을 건드려서 두 번째 그들을 신뢰하게 만들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교리를 전합니다. 처음부터 교리 안 전해요. 그리고 나서 교리를 전하니까 쑥쑥 빠져나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안 썼나요? 안 썼나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권하는 것들은 아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에 권하는 것으로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적이 없다. 여러분 느낌이 좋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착하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 사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남을 가장합니다. 우연히 그래서 친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연락을 계속합니다. 고민을 들어줍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이단은 이상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빠지는 겁니다.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이단이 대놓고 이단이라고 절대 말합니다. 아, 우리는 아니야. 우린 이단 아니야. 저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우리 지식이 부족한 것을 갖다 파고듭니다. 즉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구절 구절만 가지고 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안산홍이 죽어버렸으니까요. 1985년 부산의 어떤 식당에서 밥 먹다가 하고 넘어져 죽었는데 부활했답니다. 그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그의 첫 번째도 아니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갖다가 장길자라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물론 안산홍 때 둘로 나눠졌어요. 김주철이라고 하는 안산홍 밑에 있는 제자가 나가고 장길자가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합쳤어요. 요새는. 그래서 장길자를 앞세우고 김주철을 뒤에서 꽃가시처럼 조정을 합니다. 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게 갈라디아 4장 26절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거기에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어머니시라. 아니 성경에 봐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 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어머니를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뭐에 비유하고 있었냐면 복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하갈, 즉 다시 말하면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 율법을 하갈에다 비유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야. 우리의 친모는 누구예요? 사라야. 즉 뭐야? 복음이야. 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친어머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니, 새롭게 탄생하게 하니 복음이 어머니야.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고 그게 어머니고 그게 복음이, 이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또 따로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그 구절만 딱 따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도 여기서 분명히 우리라고 하나님이 표현했잖아요. 복수로.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 혼자 만든 것이 복수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외로워해서 하와를 붙여줬어요. 둘이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위에 자손이 번성했어요. 그렇죠? 이건 인간 세상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피조 세계에서만 암수, 양수, 여기 암과 양이 있는 거예요. 음양이 있는 거예요.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도 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어머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도 성적인 관계를 통해야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성품이, 어머니적인 따뜻한 사랑의 한 성품도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같은 강하고 힘 있는 성품도 있는 거예요. 한 분이면 되지. 왜 어머니 아버지로 나눕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방법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자기도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말씀 좀 길어졌지만 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식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잖아 이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야 돼요. 맥락 없이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자꾸 읽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구절만 달달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수요 예배라든지 이럴 때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인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수요일도 좀 나오시고 금요일도 좀 나오시면, 특히 새벽 예배 나오면 성경을 갖다, 죄송해요. 요새 새벽 예배 나오시면 몇 분 안 되지만 미안한 게 너무 길어지고 말씀. 이단 준비하면서 내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근데 이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 시간이 없으니 이 새벽에라도 가르쳐야 돼서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쪼개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하긴 해요. 자, 교회의 상처를 갖다가 이용합니다. 사회적인 불안이나 가정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JMS가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 신약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성약의 시대입니다. 성약의 시대는 뭐냐면 정명석 재림주가 완성해가는 시기.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도 불완전한 시기였고 예수님이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불완전한 시대였고 신약도 지금은 JMS 정명석이 왔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기. 지금은 성약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불안한데 이제 이것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으니까 진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단계적인 세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뭐가 돼요? 절대성이죠. 절대성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화 시대, 절대주의가 안 먹히는 시대, 상대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꼭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우리가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묘하게 들어와서 오직 성경?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을까? 라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재해석의 방법이죠. 그걸 슬그머니 끼워넣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겠어? 그게 범신론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또 석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유교에서는 또 그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뭐 소크라테스는 결국은 다 뭐야? 결계신에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방향이 다 다른 것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범신론이고 다신론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천주교가 그거 했다가 욕먹었던 거예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TV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올 김영욱이라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거 이단이야. 카톨릭이 이단이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진짜 예수는 예수 중심, 그리고 이단은 사람 중심, 교주. 그 다음 진짜 신앙은 자유가 있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도 되고 들어와도 돼요. 그러나 이단은 통제받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물어볼 수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헌금할 때도 지난번에 말해 억지로 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단은 끊임없이 뭘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줘요. 안 하고 못 배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억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절 방법 성경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갖다가 외우는 교단들이 없습니다. 아닌 교단들이 있어요. 특별히 침례교나 그리스도교회도 사도신경 안 해요. 근데 이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이유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안식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독자적인 교리가 28가지가 있어요. 엘레나 화이트 준비.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잘못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나 그리스도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기도문은 해요. 왜?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그런데 안식교는 그걸 둘 다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피조물이 죄송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 해석이 성경 전체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봐야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신천지 같은 앞에서 말한 겁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이거 상징입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입니다. 오직 이만희밖에 못 풉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교주가 끼어들 틈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 증인, 천부교, 몰몬교, 통일교 여기서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까? 그를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기억하는 거지. 저기다가 십자가에다 절하거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저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실패자이니까 그가 지금 십자가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앞서서 말한 것처럼 특정 절기를 지킵니다.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구원의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판단해서 안 되고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지도자가 왜 권위가 필요합니까? 교황이 권위를 가져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세상이 엉망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자고 합니다. 검증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러려냐고 문정하거든요. 뻔히 드러나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바른 것을 해간다고 하면 지금 당당하게 나와야죠. 왜 다 뒤에 숨어서 합니까?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시면 그들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사회적인 불안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열매가 분명한데 말이에요. 가장 큰 포인트, 가족관계. 두 번째, 자유. 이것만 따지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유하지도 않고 가족관계는 엉망이 되었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참된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비밀로 하자, 그러면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실천하는 방법 가르쳐드립니다. 비밀로 합시다, 그럼 끊어버리십시오. 받지도 말고요. 아니, 절단해버리십시오. 우리가 맞다, 그럼 그때부터 의심하십시오. 자기들만 맞다고. 교회 떠나라, 그럼 100%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나눕시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도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겠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있으면 100% 당합니다. 만납시다 그러면 꼭 저를 데려가시든지 교회의 리더들을 데려가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지 않는데 그럼 저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목사님하고 나올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이단은 절대로 나쁜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시작합니다. 항상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속지만 분별하면 지킵니다. 진리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하고 생활이 분리되는 순간 그 틈을 노리는 게 뭐예요?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딸이 안 나와요. 항상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에게 이단에 대한 책을 갖다가 던져주었어요. 한번 읽어볼래?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교회에 나와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해. 왜? 어떻게 예배를 드리니? 이단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그리고 나오고. 왜 이단을 공부합니까?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앞에 다시 한번 이단은 이상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 보여서 빠진다. 처음은 항상 정상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보지 말고 그 과정을 보시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